레위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의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제의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연락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락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 땅에 곡물을 낼 때에 너는 밤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은 이렇게 말하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우리가 거룩해야 된 이유는 뒤에 같이 따라오는 그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의 목적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존재할 때만이 하나님의 약속에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담이 바로 실패했어요. 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타락하기 이전과 타락한 이후에 바뀐 상황을 너무나 본인이 잘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영광이 어떠했다고 하는 것을 아담 본인만이 아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아담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나서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정말 바뀌었는지를 마치 이것을 비유하자면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비유를 들자면 별 5개 있던 5개까지는 안 해도 별 4개면 대장인데 그 대장이면 어떻겠어요? 굉장하죠, 그 영광이. 근데 그가 이제 어떠한 죄로 인해서 그런 예가 있죠. 어떤 죄로 연관이 되면은 대장이었던 그 사람도 그 옷을 벗게 되고 나중에 제대할 때는 어떻게 제대를 하냐면 불명예 제대를 하죠. 이등병으로 강등돼 가지고 불명예 제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지금 아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년 전까지만 해도 1년이 벌써 넘었죠. 대통령이었던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 바뀌어서 교도소 안에 있는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데 마치 그와 같이 아담은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런 영광에 있었던 자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있던 자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데 오늘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완전히 거의 뭐 그냥 짐승과 같은 존재로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존귀한 자인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짐승과 다름이 없다, 멸망하는 짐승이다라고 성경은 시편에서 그렇게 두 번이나 49편에 시편 49편에 그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목적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본문 말씀한 것처럼 그것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구원은 바로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레위기 19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의 그 모든 내용이 그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 보면 제가 말씀을 이렇게 참고하면서 기억나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3절부터 5절까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3절 말씀과 5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이제 4절 말씀은 니고데모가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죠. 지극히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의 육신의 기준으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거듭나는 것이 바로 다시 엄마 뱃속에서 나는 겁니까? 이렇게 인간의 수준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나 3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3절의 말씀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5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의 말씀은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5절의 말씀은 결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절의 말씀은 내가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게 뭐겠어요? 이 눈으로 본다는 그 보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 자체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조차도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면 어때요? 소망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그 존재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눈이 안 떠졌기 때문에 소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뀔 수도 없는 거죠.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 눈이 떠져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5절의 말씀은 결론을 말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정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까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결론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과정을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5절의 말씀을 다른 말로 다르게 말을 한다면 이것은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을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그 과정과 결론을 그렇게 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과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 과정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가 눈을 떠야지만 영적인 눈이 떠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어때요? 아,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설프게 그냥 알면 거기서 멈춰버릴 수도 있어요. 삶이 안 바뀌면 나의 삶이 어떤 가치관으로 분명히 바뀌어져야 되는데 행동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지식으로는 알고 내가 동의했을지라도 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구나 라는 것이 내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듭나는 과정은 무엇을 두고 말하냐면 오늘 내 귀에 말씀한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되는 것은 자, 우리가 분명히 천국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거룩해져야 되는데 주님의 명령이 말씀이 분명히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를 그 다음 3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내용이 쭉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경외라고 하는 말은 본래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경외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룩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시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보다도 앞서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정말 굉장히 사실은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실천 항목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더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자, 신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고르반. 고르반이 뭐죠?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면 부모님에 대한 그것은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아,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됐어. 나는 내가 할 도리 다 한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헌신을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 부모에 대한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인간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충격적인 사실은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정작 부모님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거나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 변명거리가 바로 나는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림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나는 됐다라고 인간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거짓말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이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권위와 그 질서가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 무너졌어요. 가정에서도 그것이 무너졌고, 교회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그 권위와 질서가 무너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모든 질서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는 사람과 못 느끼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만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 한 예로 자,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가보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노아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9장에 가보면 18절, 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집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를 줄을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구하며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시니.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노아가 있고 그 다음에 세 아들이 있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안에서 노아가 가장입니다. 그런데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한 사람은 그 아버지의 그 허물을 가서 형제들한테 다, 여기는 그냥 고함에 이렇게 말했는데 아버지의 그 허물을 들춰낸 것이죠. 그런데 두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는 역할을 했어요.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것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은 분명히 노아가 있지만, 분명히 잘못은 노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허물을 덮는 자의 역할이 있었고 그 허물을 드러내는 자의 이 구분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와 질서 안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그 아비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복을 명하시고 아비의 허물을 들춰낸 그 아들은 저주를 명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족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도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 그 하나님의 권위를 채워줬는데 하와로 인해서 이게 역으로 죄가 들어왔죠. 분명히 거기서부터도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성경의 본래 목적이 무엇을 회복하기 원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죄의 근원이 바로 마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마귀도 자기 자리가 있었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기 자리가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서 도전하니까 그가 죄의 아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순종이 되어져야만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거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서 창세기 2장 천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일곱째 날을 말하고 있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룩과 안식이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중요한 것은, 자, 일곱째 날이 안식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러한 질서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쉬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도 6일 동안 창조의 역사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은 그날은 안식하시면서 그날이 복되고 그날이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일곱 번째 날에 쉬어야 된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계획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류의 역사에서 진행되는 것이 쭉 이렇게 진행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자, 이 말씀은 이제 천년왕국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시점이 뭐냐면 일곱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단위로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하면은 6천년이 흘러가고 나서 그 다음에 7천년째가 되면 그 천년에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해당되어서 그렇게 이제 천년왕국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니까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자 다시 레위기 부문으로 돌아와서 자 거룩의 본질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하면 구별되는 것이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이고 구분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19절로 가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19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류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렇게 세 가지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가축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축이 가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옷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내 육축을 그러니까 가축을 교합시킬 때 각각 종류가 다른 것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개가 있고 고양이가 있는데 그것을 개와 고양이를 교합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는 개의 독특성이 있고 고유한 독특성이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그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섞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밭에 두 종자, 이제 식물에 관한 얘기인데 밭에 종자를 심을 때 섞어서 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편리하고자 그냥 함께 뿌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콩을 심는 데는 콩만 심어야 되고 뭐 옥수수를 심는 데는 옥수수는 따로 심어야 되고 이렇게 다 구분해서 구별되게 이렇게 식물에 농사를 짓는 것도 구별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보면 어때요? 오늘날 그런 것이 다 깨졌잖아요. 그 뭐죠?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인공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거 뭐라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 뭐 오이 같은 거 왜 비슷한 거 수정? 인공수정. 아니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데 비슷한 거 이렇게. 네.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식물끼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한 거 하고 뭐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도 나오고 막 이렇게 비슷한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합해갖고 네. 비슷하게 나와요. 그게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그게 여기 이 말씀에 준하면 하나님 말씀에 준하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사람의 그 생각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그 창조의 질서에서 다 어긋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다. 어떤 데는 뭐 씨 없는 수박도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면 다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옷을 짤 때 두 가지 종류로 재료로 이렇게 섞어서 옷을 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확실하게 구별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구별하는 게 중요하냐? 각각의 고유함이 있고 각각의 독특감이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원리대로 그대로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의 이제 예적인 말인데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실 때는 각각의 그 독특성과 그 특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지금 어디까지 지금 갔어요? 남자끼리 뭐 여자는 여자끼리 뭐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짐승하고도 같이 막 나가잖아요. 지금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즐기는 게 목적이고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지.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너무너무 지금 멀어져 가고 있고 이제는 막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의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마귀도 자기 때가 다 된 줄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역행해 가지고 점점 더 그렇게 이제 강하게 나가는 거죠. 자, 에스겔서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에스겔서 2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자, 이것도 역시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고 나그네에 대해서 학대했다라고 하고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에스겔 22장 이 부분이 사실은 레위기 19장 그 말씀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좀 달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우리는 보통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냐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잘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정도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서 말씀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지 않고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공경한다고 하는 그 표현하고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과 부모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럼 어느 정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평가하시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대등한 수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보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섬긴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경홀히 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 저도 이제 경험한 바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 부모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요. 그죠?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부모님께 분명히 받은 게 사랑 받은 게 있죠.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부모를 섬기는 자식의 부모를 섬기는 부모한테 받은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 그렇죠? 부모도 사람인지라, 그렇죠?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사람인지라 자식을 키우면서 어떤 일이 있어요. 감정으로 대할 때가 있고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더 심하면 상처받은 게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는 부모님한테 이러이러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어. 경외할 수 없어. 이렇게 반문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 그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나는 부모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어. 아니, 경외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풀리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만 이게 풀리는 거예요. 네. 자기는 자기 감정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의 서운한 감정, 상처받은 감정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은 분명히 뭐가 있어요? 하나 은혜를 부모에게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도 있고 또 다른 편으로는 상처받은 두 가지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야지만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것은 상처받은 대로 그렇지만 받은 부모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부모에 대한 감정 부분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이대면 부모를 나한테 부모 경외하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이 그래요, 실제로. 근데 저 같은 경우, 자, 저를 예로 들자면,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한테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정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그런 관념이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부모에 대한 그 깍듯한 그 예절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잘하던 시대라고 해서 부모한테 다 좋은 상처가 없고 뭐 다 좋은 것만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었고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었고 상처받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거대로 그렇지만 부모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부모를 예우하고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물론 마음속에는 불편한 마음, 상처받은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부모를 함부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항상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 공경에 대한 그런 거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님이 시장에 시내에 나가 항상 술을 드시고 오셔갖고 항상 그때 말로 이제 차트라고 있는 버스 타는 그 정류장에서 어느 정도 오면 거기에서 이제 항상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가서 모시고 와야 돼. 왜? 그냥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가서 모시고 와야 돼.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럴지라도 아버지에 대해서 함부로 아버지를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말을 하거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모습, 아버지의 그 위치대로, 아버지의 그 질서대로 우리가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항상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정교육이거든요. 가정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게 되면 그게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정이 들어가면 부모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맨날 그게 반복되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동일하게 그런 수준에서 부모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으로 나가는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실천상에 들어갈 때 맨 먼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관점이에요. 부모에 대한 관계. 부모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서도 보면 항상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어디 나갔다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아주 저 멀리서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게 보여졌어요. 옛날엔 그랬다고요. 정말 그때 그 시절에는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주 그거는 지극히 이 성경의 말씀하고도 부합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거 찾아볼 수 없죠. 만약에 오늘날 그렇게 얘기한다면 오늘날이 어떤 시대인데 옛날 얘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맞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점점 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권위와 질서가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도 이제는 커서 성장하면은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다 그러한 영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그렇게 점점 더 가족 간에 가족을 깨트리고 교회도 그렇게 점점 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디서부터 사실은 이제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자,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사실은.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 가장 핵심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 우리가 누구죠?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 누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냐면 우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서 여기서 주인공이 가장 핵심이 되는 주인공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아니고 바다의 고기도 아니고 여기서 주인공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되신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거룩의 본질이 거룩의 그 원형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것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거룩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거룩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첫 번째 시작이 바로 부모를 두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보이는 것이 더 먼저 앞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보이는 직접적으로 너희 눈에 보이는 부모한테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진실성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까 나한테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볼 때는 너는 지금 거짓말하는 위선자라는 거예요. 부모한테는 그렇게 형편없이 부모한테는 관심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럼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그 행위적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 행위적인 부분을 굉장히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추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념적으로 예전에 저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관념적이다. 너무 관념적이다. 추상적이다. 근데요, 제가 가만히 그 원인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사실은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 있고 헬라적인 사고방식이 있는데 성경을 번역하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본래 원어에는 히브리어의 하나님의 그 관점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다 이게 바뀌어져 버렸다. 별로 이게 실감 안 나시죠? 이게 뭔 말인가 하는. 그러니까 본래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는 행동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것이 바뀌면서 관념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다 보면 관념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렇게 흘러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적인 본래 원어에 담긴 의미는 행동으로 순종하는 그 부분이 너무나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다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여기는 이제 공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죠. 그렇죠? 자, 우리는 이제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신명기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그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가 뭐예요? 인간관계, 우리 삶에 보여지는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에 대한 관계죠. 그래서 부모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 있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다 인간관계에서 이웃사랑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딱 종합해서 얘기하면 이웃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건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 신약의 말씀이 그 말씀 풀어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구절이 생각 안 나는데,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부분에 다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딱 두 가지로 요약되는 거죠. 그런데 이웃 사랑하는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제가 질문하면,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바로 거룩으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돼야지만이 정말 거룩한 삶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렵죠? 저도 부모님한테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도 부모님에 대한 그 미련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제서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왜 하나님이 공경하라보다도 더 한참 수준 높은 하나님께 대한 그 말씀을 부모한테도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만큼 하나님의 질서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에서 그게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또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것도 이제 알아야죠.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6장을) 네. 6장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기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가 지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여기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먼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서도 이제 공경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에서 첫 번째 복을 받는 복에 대한 관한이다. 그것은 부모에 관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 뒤에 3절에서 내가 이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관계를 잘하면 내가 잘 될 것이고 땅에서 장수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비들아 그렇지만 아버지 부모도 자녀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감정이 들어가면 상처받고 상처받으면 그게 남으니까 또 자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모르면 말씀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감정이 먼저 더 앞서니까 부모의 관계에서 이것이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해야 되는 입장이 있고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그 부분이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자식들한테 너 잘하라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식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행해질 때만이 이게 가능한 겁니다. 결국은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면 뭐 거룩해야 된다. 우리 거룩 너무 이게 추상적이면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거야?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이 딱 답입니다. 거룩으로 가는 거는 이거야. 그 밑에 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관념적으로만 추상적으로만 그게 헬라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지식으로는 내가 알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사는 걸 거룩한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고 그냥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이래버리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책 끼고 나가는 것 같은데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밑에 5절 이하에는 뭐예요? 역시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종은 종의 입장에서 어떻게 상전에게 해야 되고 상전은 윗 사람은 밑에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다 실천적인 부분이 다 다루고 있다 이거죠.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고. 자,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레위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레위기 본문 19장으로 돌아가서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9절 10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밤무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마지막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질서와 이 권위에 대해서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근데 9절 10절 내용은 뭐예요? 곡물을 벨 때, 그러니까 곡식을 벨 때 밤모퉁이에 좀 남아있는 거는
그거를 알뜰하게 다 거둬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이 떨어진 거 있으면 그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거라고 네 밭에서 나온 거라 할지라도 그냥 이삭 떨어진 거 하나까지 다 챙겨가지고 거둬가지 말고 좀 떨어진 건 남겨놓고 저 귀퉁이에 남은 거 그냥 그 다음에 이제 포도원 얘기 나오죠. 10절.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도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떨어진 거 있으면 열매도 줍지 말고 남은 거 그냥 놔둬라. 그 이유는 그 뒤에 나와 있죠.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가난한 자가 있고 타국인과 나그네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남겨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베풀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다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내 거라고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베풀면서 살아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으로 가는 나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실천적인 덕목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부분을 보니까 17장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18장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지 말아야 될 가증스러운 행동이 뭔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20장까지 다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18장부터 20장까지 쭉 읽어보니까 다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심각한 내용들이.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18장에 한번 가볼까요? 여러 번 제가 이제 읽은 부분인데 18장 3절 시작.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국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치 말고. 이 말씀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엄청난 말씀이냐? 애국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은 한마디로 이방인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사람들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것을 똑같이 닮아가면 다 그냥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너희가 애국 땅에 있는 그거 다 버리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건데 그 이방인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을 절대로 본받지 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고유하게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나님 택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따라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좋다고 본받으면 이거는 다 그냥 혼잡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4절과 5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의 법조를 나의 규례를 행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부터 보면 아주 우리 입에 담기도 불편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런 내용을 보니까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고름직신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미의 하체를 곧 네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마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마라. 쭉 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야 정말 이방인들이 반대로 이 애국 풍속과 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난잡하게 그들은 산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똑바로 마음에 들게 산다면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방인의 풍속이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미리 하나님이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죄가 이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질문하게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어때요? 오늘날 뭐 동성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제가 다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느끼는 바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지금 다 이방인의 풍속으로 다 점령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통 전 세계가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이것이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그랬죠? 폐지됐다고 그랬죠? 지금 이 말씀이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풍속이 들어와갖고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시도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막고 있지만,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이게 다 이방 문화가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 옛날 아주 우리 방식 때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옛날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여기서 건져내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이 시작하려고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나라가 있단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란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너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라고 초청하는 거룩의 초대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과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으로 지금 물들은 이 온통 전세가 다 지금 교회마저도 이제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합리화시키고 목사들 입에서조차 동성애를 허용하고 괜찮다라고 하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권위와 질서가 다 깨집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가정에서는 가정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왜 그렇게 되겠어요? 점점 더 악한 영들이 사단의 역사가 그들이 점점 더 가정을 파고들고 교회를 파고들고 가짜들을 심어놔가지고 지금 온통 다 물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